전에 우리의 마음을 또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우리가 다른 상황이나 또 생각들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알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또 정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프라우스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고 강건하게 우리가 정말 주를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라우스 한 명 한 명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같이 찬양하실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잊지 않으셨죠? 우리가 앉아서 하면은 그 마음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만은 뭔지 알죠? 그러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좀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로 부르신 우리는 주님의 몸
이제 12월 새 찬양을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할 건데요. 이 새 찬양의 제목은 더 낮은 곳으로 흘러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밴드에 12월 새 찬양을 올렸는데 더 낮은 곳으로 흘러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셨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다른 지체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손으로 내 더러운 발을 씻기실 때 섬겨주신 예수님, 나도 역시 낮은 데로 가서 섬기라네. 낮은 나를 위해 머리를 숙이고 전한 나를 위해 무릎 꿇으셨네. 더러운 내 발을 그 손으로 씻어 먼저 섬김의 도를 보이신 예수의 그 마음을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낮게 깊게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낮게 깊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나오는 것이 두렵고 어렵고 또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더욱더 그 자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나의 발을 씻기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도 또한 역시 그 사랑을 알고 또한 그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 시간이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던 죄인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 삶의 중심이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 후 2022년 플러스 총회가 진행됩니다. 주님,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혹시라도 상처받는 지체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인천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마음밭에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속한 곳에서 중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이고요. 오늘 본문을 또
다 읽지는 않고 가는 중간중간에 함께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이며 또한 제가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는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조금씩이라도 짚어 나갔기 때문에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여호수아 본문을 함께 읽어왔다면 전체적인 흐름과 메시지들을 갈무리하는데 도움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 23장과 24장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땅의 분배까지 다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당부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당부와 권면들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오늘 설교는 좀 깁니다. 거의 수련회에 맞먹게 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긴장하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자, 먼저 여러분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있는 시점에 대해서 1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입니다. 각 지파와 가족들은 땅을 분배받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나갔습니다. 성공적으로 싸움을 수행해서 받은 기업을 다 얻은 지파나 가족도 있었고요. 상당수의 지파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서 정복 전쟁을 아직 온전하게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에서도 나타나긴 하는데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이러한 정복 전쟁의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고요. 때로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시대와는 다르게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거나 다스리거나 혹은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된 삶을 누리는 시간들이 이때의 시기들입니다. 광야 40년과 긴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은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쉼의 시간들이 흘러간 뒤에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여호수아는요, 당부를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를 남기는 또 하나의 시점은 1절 후반부에 나오는 대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들이 다 죽고 나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무언가 당부의 말을 남겨야겠다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의 시대를 살아갈 때는요, 하루하루가 정말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날카롭게 날이 선 긴장을 유지한 채 매일 하나님의 생생하신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죠. 가나안 곳곳을 누비면서 자신들보다 더 강한 가나안 연합군들과 싸울 때 매 전투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전투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정복 전쟁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에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요, 치열한 정복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버린 여호수아가 그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늙은 지휘관 여호수아는요, 후손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남겨야겠다라는 필요성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1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전히 얻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평안과 안정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남부와 북부 연합군을 격파했던 이스라엘에게 감히 덤빌 만한 다른 세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정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광야와 전쟁의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은 안정과 쉼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요, 치열함도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남은 모든 땅을 얻어내야겠다,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시켜야 한다라는 그 치열함이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정복하기 조금 힘들어 보이는 지역과는요, 공존하기를 선택했고요,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판단들은 이스라엘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각오도 있었고 정착할 땅들도 필요했으니 남은 싸움을 열심히 싸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싸움을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땅을 얻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자 하루하루 치열하게 싸우는 것보다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전쟁이 없는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굳이 애써서 싸우고 진멸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그들과 공존하는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남은 싸움, 아직 완전히 얻지 못한 약속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쉼의 시간들 속에 안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피하는데,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3년 차가 되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새로 부임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시면서 모든 주일학교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일학교가 통합 예배를 드리고 그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청년부 역시도 예배를 따로 드리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설교가 없는 부서 사역자를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격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주일학교 통합 예배는 보류되었지만 임시적으로 또 시험적으로 청년부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좀 알 거예요. 어쩌다 청년부 설교를 한번 쉬게 되면 제 얼굴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저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애쓰며 심한 부담감으로 한 주를 보내고 나서야 부족하나마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는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너무 부담이 되고요. 그렇다고 말씀 안 듣고 조는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냥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들으세요. 설교 찬양을 부를 때는요,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식은땀을 흘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설교의 부담감만 내려놔도요, 저는 다른 사역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참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설교를 맡아서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신대원에 재학 중이었던 저로서는 쉼도 없고 사역의 여유를 얻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믿음의 길을 막 떠나 있거나 삶이 아주 느슨해지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설교가 없는 만큼 청년들과 양육하는 모임을 더 많이 가졌고 신방도 많이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두 주를 지내고 나니까요, 한 주간 설교할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분투하던 그 모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 마음들이 점차 옅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이걸 깨닫고요, 청년부 설교가 중단됐던 4, 5개월의 시간 동안 매주 설교 한 편씩을 동일하게 준비했습니다. 강단에 서지 않는다 해도 청년들에게 전할 말씀을 매주 똑같이 준비했었습니다. 솔직히 좀 힘들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하지도 못할 설교를 준비한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꾸 느슨해지려는 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살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몸부림과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적당히 믿음 생활하며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말씀과 기도가 희미해져 가도 믿음의 분투가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편해진 신앙의 삶을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요, 믿음의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열한 믿음의 분투가 사라지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도무지 느껴지지 않아 마음이 어려워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중에도 그런 청년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두고 고민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맨몸으로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에게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싸울 뿐이지,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에 대한 고민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그들은요, 매일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전쟁터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고민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걸고 싸움터에 나가지 않는데, 가만히 내 편한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 싸워주시지 않는 것인지 고민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싸움터로 나가셔야 합니다. 치열한 믿음의 분투를 해야 합니다. 편안함에 안주하거나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어느 정도 가나안의 정착이 이루어진 후에 이스라엘이 이 믿음의 싸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를 남기기 위해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 그룹은요, 출애굽 2세대 혹은 3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의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쟁의 그 치열함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요,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당부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그 당부와 격려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세 가지의 원리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원리이고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정신 차리고 한 목소리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호수아의 첫 번째 당부, 첫 번째 믿음의 원리는요,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시대를 살았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맨손으로 가나안의 성벽을 넘고 철병거와 싸워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믿음의 싸움터로 불러내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다시
알려주는 것이죠. 자, 우리 본당에 그 히터를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행하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지금의 저를 제 자신이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엇나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제 안에 꿈틀대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보면 저란 사람은 결코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제 속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제 속이 제가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고는 제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들을, 제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구원을 알게 되었고 기대함으로 아니면 억지로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선함과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을 알게 하셨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못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느낌 혹은 개인적이고 특별한 체험 가운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고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기반을 두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느낌으로, 맹목적인 확신으로 믿음의 싸움을 절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게 그걸 잘 모르겠나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꼭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택하신 이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랑이 식었고 관심이 변하고 이전과 달라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요, 전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과거의 기록들입니다. 그렇죠? 짧으면은 2000년,
길면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는 너무 먼 옛날의 이야기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올바르게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한 첫 번째 원리이자 조건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전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두 번째 원리는요, 첫 번째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2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두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은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귀신들도 알고 떠드는 헛된 지식에 불과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사례들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삶은 전혀 그와 동떨어진 삶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멀리 찾을 필요도 없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삶이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지식,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요, 6절에서 두 번째 원리에 대한 당부를 남기면서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가장 확실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처럼 부족하고 자격 없는 일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능히 사용하심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전혀 믿음을 가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어떤 모습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감정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다른 일을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고난이 닥쳐올 때 부정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우리는요,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여호수아가요, 순종하는 일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요 크게 힘써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순종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순종이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크게 힘써야 한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치열하게 우리의 본성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투해야만,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순종은요 굉장히 단순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큰딸 아이니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음식을 먹다가 이제 동생들, 작은 아이들을 위해서 몫을 좀 남겨놔야 될 때가 있을 때 아이니에게 이제 이건 동생들에게 줘야 하니까 아이니는 손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그러면 발을 대는 건 괜찮나요? 손을 안 대고 먹는 건 어떨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는 것이죠. 밤에 큰 소리를 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아빠, 어느 정도가 시간이 밤이지요? 어느 정도가 큰 소리예요? 너무 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소리를 질러도 되나요?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요 아빠의 말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묻고 질문하는,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순종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시키고 싶어서 묻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려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요, 배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지키면 됩니다. 크게 힘써 행해야 될 정도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순종의 본성을 쳐서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최소한의 순종만 하고 싶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핑계대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애쓰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11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세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가장 본질적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것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첫째 가는 계명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그런 말 참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백들도 많이 하는데, 그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정복전쟁을 마치고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주었던 당부의 말이 22장 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볼게요. 22장 5절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는 것입니다. 앞선 두 번째 원리하고도 동일합니다. 순종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복음서와 서신서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똑같은 거 아닌가? 여러분, 둘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를 친근히 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3장 8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입니다. 또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따로, 가장 친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나랑 하는데 가장 친한 남사친, 여사친이 있다라는 게,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동성까지는 뭐 어찌 해볼 수 있겠는데,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친한 이성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보수적이어서가 아니라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땅한 사랑의 모습은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삶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과 더 친하고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와서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고백이요,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제 아내와 가장 친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늘 가까이 있지 못하고 하루에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적은데요, 그렇지만 저를 잘 알고 저의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나눌 수 있고,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가장 절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물론 아내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저는 제 아내가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한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섬긴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걸 사랑한다는 말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양다리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해야 합니다. 재물이나 이성이나 다른 어떤 것들과 더 가깝고 더 친하다면 여러분,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여러분에게 가장 친근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기준과 생각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구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조언이나 내가 선호하는 선택의 기준이나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이 더 익숙하고 친근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보다요, 넷플릭스를 켜는 것이 익숙하다면 여러분은 넷플릭스를 애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친근하다면 그건 여러분, 내 힘과 지혜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가까이 있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있다면 그 역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친근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세 번째 원리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흔히 사랑을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이 불타오르기도 하고요, 사랑이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 사랑의 감정을 공유하는 데는요, 분명 감정의 요소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감정은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스파크, 불씨 같은 것입니다. 짧은 순간 혹은 길어도 몇 년 정도 유지되는 그런 것이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불씨가 계속 유지되고 더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본질상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우리 죄인이 엄청난 노력과 분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불씨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그 불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요, 이게 짝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잘 반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좋은 것을 볼 때면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떠올려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고요. 때로는 희생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제게 맡겨주신 프라우스 청년들을 참 사랑합니다. 더 많은 물질적인 시간들을 함께 보내지 못하고 함께 가까이 있지 못하고 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친밀함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청년들을 참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랑 제법 친한 하나님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노력과 분투 가운데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전할 말씀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우리 기지개를 한번 켤까요? 전반부가 끝났어요. 후반부는 좀 더 짧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켜고, 자, 이번에는 주보에 오늘 본문으로 나와 있는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24장의 말씀은요,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전해주는 당부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서 들었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세 가지의 원리들로 바꿔서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다라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만 알리라, 여호와께만 순종하리라, 여호와만 사랑하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땅을 얻고 정착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싸움에서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 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실은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요, 원래 있던 게, 눌려 있던 게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세 가지의 선택지가 뭐냐면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고요, 또 하나는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고, 마지막으로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선택지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기 전에 그 시절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혹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 그때 살아가던 삶의 목표와 가치, 기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왔던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죠. 또한 하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들 역시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잘못된 습관들,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완전히 버려졌어야 했는데 다시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은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바벨론의 신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면서 보니까 이 강력한 나라 애굽 제국이 섬기는 이 강력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들이었고요, 가치였고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관습들과 기준들,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이 바로 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강력함입니다. 강력합니다.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을 것처럼, 도무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강력한 법칙들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존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강력한 세상의 흐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요,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진 중요한 특징은요, 풍요로움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은요, 기본적으로 풍요를 위한 신들입니다. 풍요로움에 대한 욕망을 투영시키는 게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신앙이 가진 아주 주된 목적은요, 풍요로움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주된 목적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것을 누리는 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풍요로움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인 것 마냥 달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역시 그 행렬에 동일하게 서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세 가지의 선택지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아닌 그 외에 다른 선택지들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없는데 그거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는 치워버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기 전에 죄된 습관과 반복되는 죄악들이, 그것들을 우리가 또다시 선택합니다. 너무나 커 보이는 세상의 원리와 법칙들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얻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는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요, 그들과 전혀 다른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언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다 치워버려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만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늙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삶의 풍요로움을 원하고 추구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풍요로움을 쫓아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멈추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선택지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묻혀서요, 정신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며 헤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분투를 놓아버린다면요, 우리의 삶에요, 정말 많은 선택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선택지들을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크게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투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저 역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로서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을 알고 순종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독수리 날개치듯이 막 올라가며 날아다니며 살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다른 박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엔 안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기어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날고 뛰고 걷고 기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든지 혹은 버벅거리면서 겨우겨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든지,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일생의 말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된다면,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끝에서 함께 고백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이 젊은 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씨름했던 이 모든 시간들이요,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믿음의 싸움을 분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풀하우스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호수아의 선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가겠노라 라고 화답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삶을, 믿음의 분투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며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주여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선택하며 결단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들이 믿음의 싸움이 멈춰져 버린 안일한 삶에 놓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올바르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의 모든 청년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믿음의 분투를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들이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다시 이들을 세우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믿음의 싸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 그래서 더욱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믿음의 분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이 삶의 안정과 쉼 속에서 싸움을 모르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변질되어 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애씀과 분투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싸움이 멈춰버릴 때, 믿음의 싸움이 주저하게 될 때 주님, 우리 안에 생겨나는 수많은 선택지들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결코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심하며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감으로 주께서 주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웠고 주님 앞에 지금까지 나아왔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셨고 한 몸 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결단코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 치우쳐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주께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청년들,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귀한 믿음의 분투를 싸우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다른 어떤 선택지들을 보지 않고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그렇게 확정하는 모든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플러스 크리스마스 전야제 맡은 황정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래 전야제가 취소돼가지고 그거를